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냐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다같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본문은 구약 성경 중에 비극 가운데 한 장면을,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몇 번 우리에게 기억할 만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만 이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버림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택함을 받는 장면은 축복이지만 버림을 받는 장면은 참 옆에서 보기에도 안쓰럽죠. 사울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왕조가 계속 된다면 조선시대는 이시 왕조가 400년을 지나갔는데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 인물을 우리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겠지만 복음사적인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자, 어찌 보면은 훌륭한 신분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요즘 용어로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그러나 만약 그가 율법적으로 살면서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해도 결국은 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울은 내가 순종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부분적 순종이죠. 부분적 순종은 순종으로 하나님이 취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잖아요. 사울이 보여주는 것은
옛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요담에 나오는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거듭난 새사람의 대표. 아마 구약을 복음사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옛사람은 복종하는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 새사람은 본능적으로 순종이 돼요. 그러나 옛사람은 본능적으로 순종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건이면서도 영적인 교훈을 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결국 새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속되는 거지 옛 사람의 관계에서는 정리해야 된다. 이 메시지예요. 사울은 온통 그 집 전체를 정리해버려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리해버려요. 물론 이 본문을 우리가 더 깊이, 즉 아말렉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왜 잔인하게 아말렉을 그렇게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나 오늘 그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친다 하는 신약적인 표현이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구약의 사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치는 사람, 멋지게 시작했다가 결국 마지막에 비극이에요. 그 집안이 완전히 끝나요. 근데 반대로 똑같은 사울이 있어요. 육체로 시작했지만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최고의 열매 맺는 대표적인 인물, 신약의 사울입니다. 왜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을 이처럼 극명하게 대조했느냐 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은 이 스토리 자체가 안타까운 스토리잖아요. 그러나 신약의 사울은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퍽이나 참고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 이후에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제자 아닌 제자, 제자 아닌 제자, 제자이면서 제자 아닌 사람, 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울은 오늘 우리들과 가장 비슷해요. 왜?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직접 거닐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12제자와 달라요.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사울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따금 사람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사울을 바울로. 왜냐면 물론 그 이름의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이 뭐냐,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뭐냐,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아예 이름 자체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름을 개명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 본문은 참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 본문을 다시 또 묵상할 기회가 있겠으니까 오늘은 제가 그냥 이 본문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만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충분히 가버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게 뭐냐? 사람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적용 중심으로 본다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큐티입니다. 큐티는 간단히 말하면 성경 본문을 보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그것을 오늘 내일 사는 내 삶에 적용하잖아요. 예, 굉장히 빠르죠. 본문, 그 다음에 해석, 적용. 이게 이제 큐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큐티를 한 번도 권한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는 큐티에 대한 책을 제가 썼어요. 그런데 제가 절대 권하지 않아요.
왜? 제가 우리는 적용 중심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걸 제가 어느 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은혜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즉 하나님의 각도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벌써 핀트가 옮겨져요. 생활의 교훈은 많이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질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쉽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그렇게 위험한 것으로 저는 봐버린 거예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 입장에서 그리고 내 간에 내 입맛에 맞게 성경을 보기 쉬운 것이 이것이구나. 철저하게 우리 계획주의 신학자들이 왜 철저하게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카메라를 지금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카메라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 유리 카메라 안에가 이렇게 먼지가 껴요. 그러면 참 재밌습니다. 그 속에 기계가 들어있어가지고요. 카메라를 닦아주세요. 이래요. 메시지가 나와요. 떠요. 그리고 닦고 나면 이렇게 비치면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르고 무조건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벌써 카메라가 먼지가 끼고 있으면 100번을 찍어도 사진이 제대로 못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마스크를 끼면 우리 같이 이렇게 안경을 끼는 사람들은 이렇게 끼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닦습니다. 닦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수백 번을 봐도 성경을 보는 안목이 흐린 상태로 성경을 보면은 결국은 봐야 될 것을 못 보더라 그 말이죠. 제가 좀 산 밑에 살다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제가 차를 이렇게 역으로 가다 보면 서울이 안 그래도 우리 동네는 유리가 이렇게 얼어요. 그래서 한참 틀어서 녹여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할 때는 조금 녹으면 막 출발한다고요. 그러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다 앞에 유리가 다 녹아야 된다고. 서리가 다 녹아야. 그래야 앞이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기 쉬워요. 좀 흐릿한 상태로. 제가 이렇게 시골에 여름이 되면 애초기를 돌립니다. 그럼 막 기계가 세기 때문에 이 풀물들이 막 튀겨요. 처음에는 위험하더라고. 돌도 튀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 막 있거든요. 이걸 딱 쓰고 기계를 돌립니다. 그래서 막 튀기니까요. 거기 유리가 나중에 보면은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면 비누로 잘 닦아놔서 다시 써야 앞이 훤합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느껴요. 그걸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도 우리가 성경을 딱 펼쳐 볼 때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시잖아요. 그때마다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습관이 들어야 되겠다. 애초부터. 근데 그런 생각을 늘 요즘에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렇게 애장개혁 장로교단에 속합니다. 장로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 주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늘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설교하고 또 아니면 교회 어떤 신문이나 팜플렛을 보면은 또 교회 주보들을 보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캐치프레이즈는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인 것을 많이 느껴요.
교회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많이 느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되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잘못됐구나. 늘 성경을 갖다 시작을 하면서도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잘못됐구나.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교회도 바뀌겠구나.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사람을 보는 관점도 바뀌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그 색깔대로 사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을 봐요. 그러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를 들면 한 남편이 아내를 본다고 그럽시다. 아내를 보면 내가 지금 보는 아내,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아내로 보면 잘못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직접 이렇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습관이 들어야 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내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자, 다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남편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그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봐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라. 이게 성경적인 바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어떠세요? 조금 1초 늦더라도 1분 늦더라도 하나님이 현재 내 아내를 어떻게 보시지? 하나님이 현재 내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시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가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또 목사가 교인을 바라볼 때 그 안목으로 교인을 본다면 이게 성경이 가장 주장하고 싶은 주님이 가장 바라보고 싶은 안목이라 그 말이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보는 우리들의 입장이 바로 이 입장이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내 눈이 어떻게 보는가? 예, 이거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바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를 수 있는데 바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좀 말이 이상하네. 여러분의 눈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눈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내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의 눈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보는 눈은 가장 정확합니다. 그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의 안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얘기를 먼저 다루려고 하는데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사물을 봐야 되냐면 사랑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입니다.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요. 그게 조금 더 깊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랑으로 그냥 됩니까? 성령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뭐냐면 존재적인 변화를 알아야 돼요. 내 신분이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우리들이 어떤 내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정확하게 봅니다. 하나 더 깊이는 바로 생명적인 변화, 존재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이는 생명의 변화가 있거든요. 이 관점으로 보는 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랑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랑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성경은 당연히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장이니까. 거기에 사랑장에 보면 거울 얘기가 나와요. 거울 얘기. 기억하십니까? 예.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이런 표현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온 표현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거울을 가장 정확한데 생각했는데 성경이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될 시대에 지금 수은 거울이 아니에요. 청동 거울이에요. 지금 수은 거울이 아닙니다. 예, 그걸 기억해요. 청동 거울 아시죠? 예, 동을 잘 닦아가지고 아니면 물에 비친 모습 이것이 그때 거울이에요. 그게 최고의 거울이라고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청동 거울을 보는 것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직접 눈으로 보는 사람을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랑장이에요. 사랑장에서 왜 이 지금 청동 거울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은 뭐냐? 사랑으로 보는 것이야, 그 말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을 사랑장에서 말하기를 청동 거울과 대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제대로 보는 것이 뭐냐? 그것은 사랑으로 볼 때 제대로 보는 거래요. 이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이게 사랑장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흔히 어때요?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 선하냐, 악하냐? 저 사람 옳으냐, 그르냐? 이걸로 보잖아요. 이건 습관이에요. 이게 잘못했다고 나는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수준 갖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말하지 말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정도, 그것은 흐린 거다. 네가 옳으냐, 그르냐? 이것은 선하냐, 악하냐? 라고 보는 것은, 네 수준으로 보는 것은 청동 거울로 보는 수준이다. 그런데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진짜 상대방의 진실을 보는 것이 뭐냐?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존재로 보는 것. 이게 바로 사랑으로 보는 것이다. 상대방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그런 거룩한 의로운 존재로 보여질 때 그때 드디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저도 어린 외삼촌들 덕분에 어린 꼬마 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살기도 하고 또 목회하는 그 삼촌 덕분에 또 외갓집에서 좀 자라는 덕분에 일찍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유치부 때부터. 그런데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하는 이것을 깨달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목사 된 이후로도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오래되지 않는다니까요. 저도.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섬기고 해도요, 내 앞에 있는 형제 한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성경이 뭐라 하겠어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울리는 꽹가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말하는 거 그거 다 가짜다. 그 말 아닙니까? 아무 소용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산상수훈 말씀인데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게 뭐냐? 이 뜻이 뭘까? 이것은 바로 그 산상수훈의 앞뒤 문맥을 보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똑같이 내리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다.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지 못하면 완전한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을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본 것처럼 너희도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라.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열매, 신앙의 종착점도 결국은 사랑이에요. 목표가 사랑, 목표점이 사랑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자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도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두 개로 쪼개지긴 하지만 사랑이잖아요. 그럼 성령도 뭐예요? 보세요. 성령도. 자, 성부, 사랑, 성자도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뭐예요? 결국은 은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도 열매로 끝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9가지예요.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사랑. 성령도 뭘로 끝납니까? 사랑으로.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결국은 사랑으로 끝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결국은 사랑이 아니면 울리는 꽹가리다. 자, 우리가 사랑도 안 나오면서
성도가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건 무리입니다.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바른 목회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매주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 하나를 만났어. 사랑이 안 돼. 이걸 넘을 수가 없어. 이 사랑을 넘을 수가 없어. 내 목회는 빵점이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인 제 입에서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이 말 한마디 하려면 제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수없이 나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금석이에요. 우리 신앙의 시금석. 사랑이 우리 신앙의 시금석. 이걸 뭡니까? 이것이 시금석이 뭐예요? 이것은 진짜다 가짜를 가른다 그 말 아닙니까? 굉장히 부담되는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전체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로 안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도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행함이 뭐냐 그 말이에요. 뭘로 설명하겠어요? 사랑이. 그런 거로 우리가 보고만 해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뭘 알아야 되느냐? 결국은 사랑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더 나가서 성령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은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해보지만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열심히 기도도 깊이 해봤고요. 말씀도 공부해봤고 적용도 해보고. 근데 억지로 되던가요? 예, 안 돼요. 뭘로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외에는요, 사랑이 안 돼요. 우리 노력에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제껴놓고 지 아무리 모든 경건의 방법을 다 동원해도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십자가 없이 성령이 내 안에 올 수가 없고, 십자가 없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언해야 실제로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에게만 진짜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성령에 관하여. 그러나 실제로 내 안에서 그 성령님을 활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들어온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죄사함만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죄사함 뭐냐면 이거 똑같아요. 자, 어떤 사람 살인자가 있어요. 살인자가 있는데 살인 저질렀어요. 그 사람은 그 살인죄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사함이다 그 말은 무슨, 그 사람이 이제 당신 살인 지었지만 그냥 봐줄게, 그냥. 살인 한 사람이 안 한 사람 똑같아요. 그냥 봐줄게. 이게 용서잖아요. 이게 용서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살인자를 용서한다라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용서라는 개념은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깊이 보니까 그 살인자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살인을 할 수 없도록 그 살인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입니까? 살인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살인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살인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살인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입니다. 내가 보통 죄를 지었는데 오케이, 너 죄 안 짓는 것으로 봐줄게. 이제 죄 안 짓는 똑같이 봐줄게. 이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는 살인을 할 수 없는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수준을 성경에서 용서라고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처. 그리고 완전히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단 말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힘, 그 권세, 내게 그 힘이 있어. 근데 아예 그냥 그 힘을 쏙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 죄의 권세로부터, 그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령 안에서밖에,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이것이 되질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점점 어려워지죠? 제가 말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어려워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제가 말하려고 해요. 바울이 뭘 말했는가를 제가 고민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적인 변화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은 존재가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 지음받은 존재로 바뀌는 것이다. 자,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토끼라고 하는 존재에서는 토끼 행동이 나와요. 사자라고 하는 존재에서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자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원숭이라는 존재에서 원숭이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 다른 행위를 기대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존재를 바꾸면 돼요. 존재가 바뀌면 그 존재에 해당되는 행동이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의 변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형제 자매님에게 물어볼게요. 형제님은 죄인입니까? 자매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옛날에 초신자일 때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 있게. 죄인이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조금 이제 복음 소리를 듣다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신학적으로도 맞아요. 칭의, 어렵게 됐잖아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의인이다 그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고 거룩하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내 행위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안 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새빠른 거짓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내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예, 그건 눈 감고 아웅이죠. 그런데 그럼 성경은 왜 그렇게 말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왜 우리 성도라고 거룩한 존재라고 말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내 행위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내 신분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왕비가 됐다고 해서, 신분은 분명히 왕비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시집가기 전에 그 행동이 하나도 없을까요? 옛날에 시집가기 전에 그 아가씨 때 행동이 나오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는 왕비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결혼식과 함께 왕비라고 말하면서도 이제는 옛날에 그 습성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엄마 아빠 밑에서 버릇없이 살았던 것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게 살아나기 시작하죠. 신분을 보고 왕비라고 말하는 거지 행동을 보고 왕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변화된 성도가 된 그 신분을 보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시편에서 악인과 의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도덕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아이고 어렵게 행동했으니까 의인이구만. 죄를 지었으니까 실수했으니까 죄인이구만. 이렇게밖에 행동이 안 되죠. 구약적인 해석이에요. 비복음적인 해석. 그러나 신약에 복음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 취급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거룩한 자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취급한다 그 말이에요. 63번 우리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만 63번 우리를 성도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이걸 한두 번이라고 하면 표현을 멋있게 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분의 변화를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행동을 해서 거룩해지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우리는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조금 예를 더 쉽게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 보세요. 아주 쉬운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사자가 있어요. 사자는 양이 있으면 어떨까요? 지나가는 양이 있으면 사자가 어때요? 잡아먹죠. 그건 습성이고 누구도 사자는 원래 양을 잡아먹는 거다. 아무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자가 거듭났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사자가.
아이고 세상에 내가 양을 잡아먹다니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금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못된 습성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한 이틀 굶으니까요. 사자가 금식을 하니까요. 배가 꼬르륵 해요. 3일 정도 되니까요. 막 어지러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여러분 사자 안 돼봤자 잘 몰라. 오락가락해. 이 짐승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양이 앞으로 싹 지나가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에 까무러쳐 버렸어. 너무너무 배가 고픈 데다가 막 어지러워서 까무러쳐 버렸어. 그러고 그 다음 날을 서리를 맞으면서 추우니까 정신 차려서 일어났어. 딱 눈을 떠보니까 앞에 뼈다구가 있어. 무슨 뼈다구일까요? 예, 정신없는 사이에 양을 잡아먹어 버렸어. 며칠간 금식했는데요. 사자가 금식했는데요. 아이고 하나님 얼마나 참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회개를 하겠습니까? 다시 금식하겠습니까? 또 금식을 해. 반복을 하겠죠. 자, 양을 안 잡아먹을까요? 이 사자가. 자, 지금 제가 극단적인 예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가 바뀌는 게 복음인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존재가 이미 사자에서 양이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사자의 생명과 양의 생명은 날 때부터 본질이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아담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짐승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서는요, 짐승밖에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짐승 얘기를 나오죠. 요한계시록. 짐승의 숫자가 나와요. 666. 6이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6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예, 부족한 숫자. 하나가 부족한 숫자 6이야. 666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의 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불완전한 숫자예요. 짐승이 살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육식하는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다시 초식하는 어린 양으로 생명을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무리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양무리라고 일명 말이에요. 양무리. 어떤 교회는 이름까지 붙게 양무리 교회라고 붙더라고요. 예, 따르는 무리가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건 무엇입니까? 성도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짐승이라고 불러요. 666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사야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같이 뛰논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묵시문학에서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진짜 사자하고 어린 양이 뛰놀겠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짐승이 거기에 개입할 틈이 어디 있어요. 묵시문학을 잘못 해석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자들과 어린 양이 서로 같이 놀 수 있을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뭡니까? 더 쉽게 예를 들게요. 오늘 여기 부부가 오신 분들은 좀 자극받을 것 같은데. 자, 제가 비하해서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예를 들다 보니까 별로 예를 다 들으니까. 남편이 사자고 아내는 양이야. 죄송해요. 남자분들. 매번 남편이 아내를 잡아먹어. 굴림해. 명령하고. 착취하고. 자, 여기 있는 남자분들 그런 분들 아니에요.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착취하던 남편, 잡아먹고 굴림먹고 뜯어먹던 그 남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어린 양의 생명으로 부활했어. 그 남편이. 그럼 사자하고 양이 살았는데 이제는 뭐하고 뭐지 살게 될까요? 양과 양이 살게 돼. 자, 양과 양이 살게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의 욕구는 다르잖아요. 생명이 다르니까. 양의 욕구와 사자의 욕구는, 짐승의 욕구는 다른 겁니다. 달라요. 전에는 사자일 때는 상대방을 잡아먹고 그것이 기쁨이야. 상대방을 억어하고 상대방을 위에 올라가는 것이 기쁨이야. 그런데
양이 되면 양끼리는 이게 먹는 게 없어요. 높아지는 것도 없고 우두머리도 없어요. 양들은요, 높아지는 즐거움이 아니면 사자는 저 위에 높아서 호령하는 게 즐거움이지만 양들은요, 같이 뛰노는 게 즐거움이에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다 양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목장 안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양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외국에 같은 데 가보셨죠? 예, 양들 목장 보셨죠? 저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면 엄청나게 양들깔이 있어요. 근데 목사도 양이고, 장로님도 양이고, 권사님도 양이고, 교수님도 양이고, 평지도 양이 다 양이야. 목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양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이 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풀을 먹고 살아요. 상대방을 안 잡으면 먹어. 생명의 꿀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씀을 먹음으로, 은혜를 먹기 때문에 상대방을 잡아먹을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상대방에게 원래는 요구할 게 많잖아요. 요구를 안 들어주면요, 내 얘기를 또 안 들어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막 협박 공갈을 하고요. 나중에는 막 이혼을 요구하고요. 복잡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셨죠? 복잡해요. 근데 이게 옛날의 모습이거든. 양들은 어때요? 고기를 안 먹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말씀을 먹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니까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없어요. 이게 양들의 세계입니다. 상대방을 안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태어날 때 우리 짐승의 모습이 아닌 거라. 완전히 변화된 나라. 그래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가정도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모든 게 달라져 버리는 거죠. 뭐죠? 왜요? 이제는 짐승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양으로 살기 때문이죠. 이건 뭐예요? 전제적인 변화예요. 우리가 전제적으로 거듭나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전제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할게요. 네 번째, 그건 생명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의 가장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짐승은 상대방을 잡아먹잖아요. 양은 상대방이 잡아먹혀요. 이사야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전체가 뭘 얘기합니까? 짐승과 어린 양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사는 목적은 뭐냐면 상대방을 잡아먹고 상대방을 자원을 뺏고 상대방에 군림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높아지고, 어린 양은 뭐냐? 상대방을 뜯어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가 상대방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잡아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한 분 있어요. 어린 양으로. 잡아먹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잡아먹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잡아먹힌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잡아먹히러 온 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우리가 구약을 보면 용서받잖아요. 성전에 가서 수많은 짐승을 갖다 바치고 용서받는 게 구약시대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냐? 짐승이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짐승의 대표로 오신 겁니다. 짐승의 대표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에 누이셨다고 그래요? 어디에 누이셨어요? 말 구유에 누이시잖아요. 날 잡아먹어 그 말이에요. 나를 잡수십시오. 이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먹히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먹히러 오셨다고. 짐승에게 먹히러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에게 먹혀서 우리를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양을 먹어버리는 순간에 어린 양의 생명으로 체인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살과 피는 짐승이에요. 짐승. 식물은 살과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 희생물을 먹고 우리가 짐승 같은 우리가 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아까는 신분의 변화라고 그랬지만 이제는 뭐예요? 우리 생명까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층 더 깊지 않습니까? 그래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요, 내 교회가 죽어서 다른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어때요? 내 교회 살리려고 남의 교회를 잡아먹잖아요. 이거 뭐예요? 제대로 거듭난 교회가 아니란 뜻입니다. 진짜 거듭난 교회는 뭐예요? 나를 희생해서 다른 교회를 살려요. 아직 늑대의 생명이 어린 양의 생명으로 바뀐 게 아니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갔는데 불안해. 누가 내 손을 물어갈지, 내 목덜미를 물지, 발을 물지 모르겠어. 불안해. 그럼 그 교회는 뭐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아주 복잡한 교회예요. 거듭나지 않는 교회예요. 양들 목장을 가보세요. 거기는 누가 잡아먹는 게 없어요. 양들은요. 서로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요. 원래 양이에요. 왜 양으로 비유했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자들이 모인 데를 가보세요. 사파리 여행 가보셨어요? 예. 만약에 여러분 이 사자가 있는 그 동물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 속에 만약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평안할 것 같아요? 그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그 사자 굴 속에 한번, 사자 그 우리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보라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런 데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향해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최고 경건한 사람들 아닙니까? 선한 사람들이잖아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신하고요, 복음 전하고 구제해주고. 그리고 그런데 그 후손이라고 하는 분들을 보세요. 얼마나 자기 민족끼리요, 직장 없으면 직장 다 만들어주고요, 기부추 농당 만들어가지고요, 유대인들을 굶어 죽게 하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다 먹고 살게 해줘요. 그리고 거기서 돈 모아가지고 나오면 또 사업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다 살아요. 잘 살아요. 그런데 어때요? 옆에 있는 나라 맨날 전쟁합니다. 저 가자지구 사람들 가만 놔두지 않아요. 탱크로, 로켓으로 막 죽여요. 짐승의 세계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짐승이 우리 속에 어린 양으로 들어오셨어요.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의 밥이 되시기 오셨어요. 볼품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모습도 없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으로, 우리 속에. 날 잡아먹어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잡아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내게 오셔서 그의 상대방이 밥이 되라, 상대방이 종이 되라, 상대방 밑으로 내려가라, 내가 죽어서 남을 살려라. 계속 성령님께서 이 에너지를, 이 감동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신 거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영어로 우리는 할리 스피릿, 또 헬라말로 하기오스 푸뉴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그 성령님이 어떤 부분도 내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었구나.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십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똑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제 스승이신 서준원 박사님이 이 성령론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똑같은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수없이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영이 다시 온다는 오순절 신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재충만이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 이익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을 더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자, 예수의 영입니다. 자기를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죽게 하시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자기 뜻은 하나도 없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신 그 예수님으로 사셨잖아요. 그 예수만에 누가 계셨다고요? 주의 영이 계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인간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100%.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빠똥을 이어주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기다리라 그러면서.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은 바로 다른 성령님이 아닙니다. 은사 정도 주신 성령님이 아니라니까요. 병 낫게 할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우리도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자기를 비우게 되고 하나님 이끈 대로 따라가게 되고 내 뜻은 없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게 되고 이게 뭡니까? 생명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핵심, 이 안목을 우리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사랑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근데 그 사랑 그냥 안 되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사랑을 일으키셔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되느냐.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의 신분으로 전제론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생명으로 함께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엄청난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그 영 때문에, 그 성령님 때문에.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그 핵심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안목을 갖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으니 이제는 이 엄청난 일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